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같은 성경이면 신약성경 317면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수요 기도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 전할까?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계속해서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월요일에도 이 기도의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동일하게 이 하나님이 저에게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도님도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택한 부분이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이 중고등부 프로그램 중에 이 전사의 학교가다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이들에게 신청서를 받고 아이들과 약속을 잡고 제가 직접 가서 아이들과 만나고 삶을 나누고 이 기도하는 시간 갖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취지인데, 근데 오늘 이렇게 4명의 친구를 한꺼번에 만났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삶을 나누다가 제가 한번 이 삶에서 너희들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참 궁금했어요, 이 아이들에게. 그래서 질문을 던졌어요. 얘들아, 이 기도는 어떻게 하고 있어? 제가 이 질문을 아이들에게 잘 하지 않는데 왠지 요즘에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을 던졌어요. 잘하고 있어? 그랬더니 네, 나름 시간을 쪼개서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저는 한 명 대답하지 않거든요. 4명이 다 대답하더라고요. 할렐루야였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런데 그 다음에 대답이 저에게 야, 진짜 기도가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줬어요. 뭐냐면 전사님, 근데요 정말 기도가 진짜로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정말 제가 어디로 갈지 앞길이 알지도 못하고 제가 앞으로 이제 방향이 찾지 못할 때 하나님께 구했더니요, 하나님께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 아이들에게 이런 표현이 참 저는 놀라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이 말 듣고 저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기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삶의 열쇠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냥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기도가 중요한 것임을 깨닫고 믿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가르침이에요. 이 말씀에 보면 이 10절부터 지금 20절까지 보면은 마귀에 대적하는 싸움인데 결국엔, 근데 오늘 지금 본 말씀 보면 결국에 사도가 그 대적하는 영적 싸움 가운데 결국엔 무엇을 하냐고 보면 기도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6장 7, 8절이에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사도 바울은 지금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를 위해서 늘 깨어서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십시오 라고 지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우리의 제목이고 모든 시간이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고 모든 사람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는요,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하나님을 초대하고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간구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향한 믿음과 사랑을 우리 가운데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신앙생활이란 결국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그 삶은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기도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영적 전투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앞에 6장 10절부터 지금 17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모든 악한 권세를 싸우라고 말하죠. 그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신경을 하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톱을 쓰고 성령님의 검, 곧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가지고 우리를 집어삼키려 하는 모든 악한 권세를 물리쳐서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말씀인 겁니다. 사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 뒤에 모든 일을 위해 모든 시간에 모든 것을 위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위해서 항상 어떻게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항상 깨어있고 구하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이러한 영적 전투의 삶 속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지금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어요. 기도입니다. 이를 잘 보여준 예가 하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어린 시절부터 귀신 들린 아이에 대한 말씀이죠. 이 아이가 정말 귀신이 심하게 들려서 아이를 잡으면 거꾸로 주고 이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가면서 점점 이렇게 야해져 가요. 심지어 불과 물을 자기 몸에 집어 던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했으나 쫓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귀신은 소리 지르면서 이 아이에게서 쫓아나가요. 그런 후에 이 아이는 평안하게 문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이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아니 예수님, 아니 저희는 어찌하여서 이 귀신은 쫓아내지 못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죠. 그러고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이르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악한 것을 물리치는 것이 다른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무엇인가요? 기도가 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통해서 보면 우리의 신앙의 영적 전투의 삶 속에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키,
열쇠가 되는 것,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겟세마네 기도, 이 성도님 다 아실 겁니다. 가장 중요한 영적 전투를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제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기도는 우리가 시험이 되지 않게 정말로 담대하게 악한 권세와 싸우는 귀한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서 있는 길이 되며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길이 돼요. 그에게 기도를 통해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경험할 때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정신갑주를 취할 수 있고 모든 악한 권세를 물리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세상으로부터의 시험을 맞이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힘은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것밖에 달리 방법이 없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꼭 기억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 것을 요청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놓고 삶의 가장 작은 부분들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를테면 나의 마음들, 내가 해야 할 일들, 나의 가족을 위해서, 나의 교회를 위해서, 나의 교회에 속한 공동체 모임을 위해서 내가 겪는 일들, 나의 어려움들, 나의 모든 순간 등등등, 이 모든 순간들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고 계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나의 삶에서 믿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 영적 싸움 가운데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이처럼 이렇게 기도할 것을 명한 뒤에 무엇을 부탁하냐면요,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자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저 요청하고 있어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요. 그러면서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담대하게 기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이 복음을 전할 사명을 띈 사람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형편에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담대히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중보기도 부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기도할 것들 있잖아요. 이때 것들 나 혼자만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에게 내 기도를 부탁하셔서 이 중보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여러분 삶 통해서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요청한 것처럼 말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서 자신에게 어떤 기도가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바울이 요청한 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하고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십니다. 결국에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그것은 곧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고 감옥에서 두려움과 어떤 힘든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지금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떠한 자기의 안위나 위안을 위해서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자신이 감옥에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데 오히려 자기의 소명인 복음 전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것이 먼저고 사명임을 더욱더 분명히 기억하고 그 소명을 단단히 붙잡고 그들에게 기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정말 잘 알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이 그리스도를 높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는 사람이죠. 내가 복음 전하는 일이 뭐겠는가요? 복음 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이죠. 그것이 내가 전함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는 사람이죠. 그 사랑을 따라가는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기도로 시작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사람은 곧 많이 있겠지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더 깊은 믿음의 길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기도하지 않고서는 정말로 살아갈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게는 우리 자신이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버티는 믿음으로는 하루를 버티기 너무 힘들어요.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매 순간 넘어져요. 쓰러지는 우리의 모습이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기도하지 않게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악해요. 세상은 이 세상의 가치로 돌아가고 이 세상의 방식으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자꾸 강요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지향을 자꾸 부추겨가지고 이 우리가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향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을 자꾸 무너뜨려요.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 18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우리의 자꾸 욕심으로 죄악으로 부추겨서 하나님 향한 믿음과 사랑을 자꾸 무너뜨릴 때 우리가 그 가운데 끼어서 기도함으로 주님을 향한 마음과 사랑이 우리가 더욱더 견고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이렇게 깨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도 바울 말한 것처럼 기도하며 나갔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기도의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요. 저는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이제 임신을 하고 그 상황 가운데 참 어려운 일이 참 많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저희 아내가 임신 당뇨로 인해서 어려움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저희 아이가 그 림프종 그것 때문에 한참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나면 그게 위험해질 수 있다. 그 나게 되면 좀 힘든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한 번 더 진단을 받아야 된다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때 이 말씀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어요. 성령을 기도하고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본다면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좌절하게 만들게 하는 사탄이 이것을 내 마음을 무너뜨리게 하는 하나님의 믿음과 사랑을 무너뜨리게 만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금 제가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끼어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바꿔주셔서 건강하게 지금도 주님 안에서 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돼. 이 기도의 끈을 놓치면 안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지십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을 잘하고 우리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믿음을 더욱더 분명해지는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붙들려서 이 세상이 우리를 자꾸 부추기고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무너뜨릴 때 우리가 정말로 깨어있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우리 가운데 주님께 더욱더 나아갈 때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모든 일을 위해서 모든 순간순간 모든 삶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원하는 이들을 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찾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께 기도로 나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